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불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2025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2025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2025년을 마감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 하루를 점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달을 마감하면서 한 달을 점검하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을 지나면서 그 1년 마지막에 1년을 점검하는. 자, 왜 점검하느냐? 점검하는 것은 결국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점검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옳은 삶, 바른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잘못된 삶, 또 수정하고 고치고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 즉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는 지혜 있다고 말씀하느냐?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는데 성경의 지혜는 잠언 3장 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 이 점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3장 15절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해도 뭐보다요? 지혜보다. 지혜는 진주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잠언 3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뭐가 있느냐? 복이 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18절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력. 자,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떤 것이 지혜냐? 그러면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복이 뭐가 복이냐?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복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는 것이 복이다. 잠언 24장도 봅니다. (24장)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어떤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이라는 것은 혼입니다. 혼. 어떤 사람이 혼을 얻느냐? 지혜 있는 사람이 혼을 얻는다.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즉 뭐냐, 지혜를 얻으면, 그러면 내 장래 뭐가 있다고요? 누가 장래가 있느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장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서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성경은 결국은 지혜는 시편 111편 보세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뭐요? 지혜. 자, 결국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을 얼마나 채우느냐,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단순히 교회를 오는 것이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와야 되지만, 예배당에 와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그냥 단순히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결국은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보면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요? 기쁘고 즐거우고 유쾌한데. 자, 현실은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유쾌해도 결국은 잠언 7장 2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뭐한다고요? 초상집에 가는 게 나아요? 잔치집에 가는 게 나아요? 초상집에 가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좋을 수 있습니다.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근데 초상집에 왜 가느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즉 뭐냐, 우리 인생은 한번 왔다가 결국은 간다는 겁니다. 자, 간다 이 말은 결국은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려다. 자,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분명히 언젠가는 마감하는데, 1년이 시작되면 그 1년이 마감되는 날이 있는데, 시작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마감의 날, 자, 시작의 날이 아무리 좋아도 마감의 날이 좋지 않으면 그건 의미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항상 생각은, 지혜는 결국 뭐냐? 마감의 날을 생각.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우둔한 사람의 그 마음은 연락하는 거, 기쁘고 즐거운데 세상 것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날아갑니다. 자, 한 해를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잘 안 갑니다. 근데 지나고 본 지난 시간들은 얼마나 그렇게 빨리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나간 시간, 물론
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없느냐?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었지만 그 수고와 슬픔이 있을 그때는 야,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냐, 힘들다, 어렵다, 고통이 너무 길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야, 정말 시간 빠르다. 분명히 뭐냐, 우리는 다 시간을 2025년도 생각하면 아마 와, 이렇게 시간이 기냐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이 있으려나? 나머지는 대부분 다 야, 한 해 빨리 갔다. 빨리 간 거 아니에요? 빨리 갔어요, 안 갔어요?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더 가고 나이는 한 살을 더 먹고 자,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나이는 한 살을 점점 더 먹고 점점 늙어갑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우리에게 뭐요? 우리 날 계수함을, 자, 나의 날을 우리는 뭐냐?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게 계속 쭉 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분명히 마감할 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감할 날, 그 날이 기쁘고 그 날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 날을 결국 어떤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냐?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왜? 그 사람은 뭐냐? 준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비련한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살다 그냥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뭐냐? 마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감의 날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뭐냐?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는 2025년을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즉 점검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기준,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2025년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으로 얼마나 만들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고 얼마나 바뀌어졌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해서 만약 25년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2026년은 25년 같은 삶이 아닌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을 추스려서 생각을 추스려서 다시 한번 우리는 2026년만큼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왜? 그분은 반드시 사무엘상 2장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뭘 한다고요? 행동을 뭐 한다고요? 달아보신다. 뭘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을 그분은 반드시,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가니 2025년도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저울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그분은 반드시 달아봅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2025년에 그 기준에 우리가 미달되었다고 하면 이미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2026년은 다가오는 6년은 2025년에 그 미달되었던 자격이 되지 않은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고치고 수정하고 바꾸고 변화되면, 새롭게 되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전 것이 지나가느냐? 새롭게 된 사람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서 새롭게 된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느냐? 이전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히 오래 믿어서 오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들이 십자가에 죽고 변화되고 바뀌는 그 방법밖에. 왜? 반드시 그분은 항상 뭐느냐? 달아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으로 나는 열심히 믿으니까, 뭐 우리 교회는 또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열심히 다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거기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또 어떤 열심, 사람의 열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즉 뭐냐? 만약 기준이 교회 오는 것이 기준이라면 교회만 안 빠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전도라고 하면 우리는 죽자사자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천국 가자는 기준이 기도해야 라고 하면 우리는 죽자사자 어쨌든 기도 거기만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당도 와서 말씀을 듣고 다 그게 필요하지만 결국은 뭐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옴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고 바뀌고 새롭게 되고, 즉 더러운 혼들이 십자가에 얼마나 죽어서 새로운 혼, 하나님 안에서 혼으로 거듭났느냐, 변화됐느냐, 새롭게 됐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은 결국 뭐냐? 과거보다 더 열심히, 더 사모함으로, 아이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만들어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 과거에 안 만들어졌는데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산다고 여러분 만들어져요? 그건 안 됩니다. 뭐냐? 시간이 점점 없다고 하면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했던 그 삶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는 정말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 차릴 때입니다. 왜?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져야지. 그 시간이 우리가 만들어지게끔 기다려지는 게, 시간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과거보다 한 해가 지나면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고 하는 데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가는데 바뀌고 변화되는 게 오히려 느리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젊을 때 달리는 것과 늙어서 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마라톤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경주 42.195km를 달리는데 젊을 때는 막 열심히 달리다가 그게 아무래도 젊을 때는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점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지만 얼마 못 달렸습니다. 얼마 못 달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결국 말씀 안에서 보면 그렇게 열심히 달린 것이 자기 열심으로 달렸지 42.195km라는 그 만약 어떤 그 꼬린 지점, 마지막 가야 될 그 목표 거기까지라고 하면 십자가에 죽는 걸 모르고 혼이 거듭난 걸 모르면 달리긴 달렸는데 그 달리기가 어떤 달리기냐, 제자리 달리기. 제자리 서서 계속 달리다가 나중에 아이구나,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아야 결국 거기에 도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젊을 때는 빨리 가지만 늙을 때는 그만큼 빨리 못 갑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늙어가요. 젊어져가요. 목사님, 그 사람은 후패도 속은 새로워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변화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지금 더 빨리, 과거보다 빨리 갑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죽어서 지금 점점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지금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해당되는 거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더 뭐 해야 된다고요? 더 사모함으로 더 빨리 달려가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시간이 없습니다. 네. 성경에는 여러 군데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쫓겨나잖아요.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만다고 묻어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이 여전히 쫓겨나는 것, 그냥 성경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고 준비되고, 근데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즉 뭐냐, 자기는 아무렇게나 사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모할 때 그분은 도우시고, 내가 일어설 때 그분은 일어서기를 이렇게 세우시고, 내가 달려갈 때 빨리 가기를 그분은 도우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만들어 주시겠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본인이 십자가에 죽고 사모함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등만 준비한 사람은 다 뭐냐? 믿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이미 기회는 지났고 때는 이미 지나갔고 놓쳤다 이 말입니다. 문이 딱 닫히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닫힌 후에 그 다음에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자, 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여라고. 주여, 문을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뭐한다고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진짜 몰라서 모르느냐? 진짜 모르느냐? 압니다. 즉 아는데 이 말은 뭐냐? 나와는 여기 들어오려는 자격이 없다. 한마디로 말, 달아보니까 너는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왜 모르시지? 다 아시지 주님이. 그죠? 모른다는 것은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너는 여기에 들어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즉 뭐냐? 너는 지혜가 없어서 자기 날 계수함을 알아서 나의 한 날 한 날을 계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깨달아서 십자가에 어떻게 죽어서 내가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를 본인이 사모하고 달려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뭐라고요? 주 앞에서 먹고 마시. 자,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교제하고 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까. 먹고 마셨으며 또 뭐냐?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뭐냐? 그분이 가르쳤어요. 나는 성경 공부도 했고 무슨 과정을 거쳤고 나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뭐 교사가 되어서 또 집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뭐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구역예배도 인도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나는 다 했습니다. 나는 가르쳤잖아요. 주님이 가르침 받아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도 가르치고 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너에게 일러가래. 또 뭐라고 말하냐? 처음에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뭐 한다고? 또 모른대. 첫 번째도 모른다 그러고, 아이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분이 주님 가르쳤잖아요. 그랬는데도 뭐 한다고요? 모른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즉 뭐냐? 행악한다는 것은 불의, 부정한 행위. 이건 뭐냐? 결국 더럽고 추악하고 완악한 거짓된 혼들. 내 속에 여전히 주님의 보혈을 이야기하지만 말은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었다고 해결했다고 말은 했는데, 근데 실제로 자기 죄는 하나도 해결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것은, 피 흘리신 것은 너의 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너의 죄, 자신의 죄, 우리 각자 자신의 죄를 해결해라. 그 피로, 그 보혈로. 이 말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죄 하나하나를 하나하나씩 그것을 뭐 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행악하는, 즉 뭐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나는 뭐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뭐 아무 상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 본인이 행악하고 있느냐, 행악이 끝났느냐 이 말이에요. 행악하는, 뭐라고 말하냐? 모든 자들아 나를 만다고요? 어느 특정한 교회, 그것이 아니고 행악하는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모든 사람들입니다. 목사냐, 장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선지자들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 자, 우리는 너희 밖에 쫓겨나는 이 너희라는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를 한 해 자신을 우리는 각자 말씀에서 빛 가운데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아직 죽지 않은 부분들이, 고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즉 이런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어떤 말씀이 더 좋으냐, 오히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그맣게 수고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한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다 하나하나 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힘들게 한 헌금 하나하나 다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다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 상을 기대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위로해주고 신앙생활 잘하셨다고, 훌륭하다고, 이 힘든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 말 들으면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도 이 교회에 내가 보탬이 되는구나, 참 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보탬 되는 게, 어느 교회에 보탬 되는 게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지. 내가 교회에 헌금해가지고 그 교회 보탬이 되고, 내가 전도를 몇 명해서 교회 보탬이 되고, 그런 보탬이 그렇게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없어도 교회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느냐,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걸 항상 점검하고, 이게 아직 한 해 동안 살면서 부족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부분을 다시 고치고 수정하고 바꿔서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마태복음 3장 침례 요한이 오늘 7절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뭐가 있다는 소리냐? 임박한 뭐 한다고요? 진노가. 지금 그 진노가, 지금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노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그래도 한 30년 더 사니까 아직 멀리, 아니에요. 그게요, 진노가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이 30년 남았든지 20년 남았든지 10년 남았든지 똑같은 겁니다. 임박한 진노입니다. 왜?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나는 정확히 또 알 수도 없고, 만약 세상이 이미 주님의 몸이 다 만들어져서 끝나버리면 젊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만들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에게 지금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것이 바리새인 사두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연륜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구나. 나이 많다고 그게 임박한 진노가 아니에요. 안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임박한 진노입니다. 십자가에 안 죽은 우리는 내게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것을, 진노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임박한 진노가 있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있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면, 임박한 진노가 끝나려고 하면, 그러므로 뭐 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2025년에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자,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회개를 많이 한 사람. 예,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나는 회개를 많이 했다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론 죄를 많이 지었지만 또 그 속에서 자기 죄를 보고 죄를 보니까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나는 회개를 많이 했다, 이 사람보다 나는 2025년 회개 별로 안 해서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집에서도 누가 제일 회개 많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예? 있으지 말고.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 제일 회개 많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누가? 집에서 누가 회개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 아멘교회에서는 누가 회개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 나는 아니요, 목사님. 자, 이 사람은 보세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은, 많이 해야 될 사람, 또 회개를 많이 했다는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를 많이 했을 수 있고, 또 자기 죄를 많이 봐서 죄를 보니까 회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죄를 짓고도 자기를 못 보면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가만히 보면 2025년 한 해를 보면 나는 회개를 많이 했어요, 별로 안 했어요? 만들어져서 죄를 안 지어서 회개할 게 별로 없었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될 것은 많이 보였는데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안 보인 사람은 그 사람이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심각한 사람. 가만히 보면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많이 안 했죠? 많이 했어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보세요. 문제는 만들어지지도 아니했는데, 즉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없는데 회개도 안 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뭐가 심각하다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없고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없는데 거기 또 회개까지 안 했다. 그 사람은 만들어질 길이 없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회개 없이 안 된다 이 말은, 회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 회개를 했다고 하고 그것이 회개한 것으로 다 된 줄 착각해버리면 그게 큰일 납니다. 즉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회개했으면 반드시 뭐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과 연결하면 똑같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회개할 것이 점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혼이 거듭나지도 않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지도 않고 뭐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이 사람은 구제불능일 수 있습니다. 그건 감각이 이미, 보세요, 반드시 먼저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이 말은 내가 죄졌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최고입니다, 회개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 회개가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연결이 안 되면 그건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고, 회개했다고 다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교회가 회개를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교회가, 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 없느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2025년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 그 회개한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를 나를 봐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는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고 하면 그건 또 시간이 지나면 얼마 안 있어서 또 그 죄를 또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넘어지고 또 그쪽으로 또 빠지고 또 그쪽으로 또 가고, 그러다 보면 그게 히브리서 6장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육 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도 보고 했는데,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이 말입니다. 자, 이 정도는 벌써 혼이 거듭날 수 있는, 즉 뭐냐, 바깥 뜰과 성전 그 뜰과 성소 그 단계에, 거기에 지금 입문할 수 있는 그 단계, 그 경계 단계, 그런 단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번 비침을 얻었으니까, 하늘 은사도 맛봤으니까, 성령에 참바되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봤는데 그 다음에 뭐냐, 타락해버렸다. 즉 뭐냐, 혼이 거듭 안 나서 십자가에 안 죽어서 회개합당한 열매가 없어서, 회개한다고 하고 아무리 해도 회개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죄를 계속, 그래서 타락했다는 것은 죄를 한 번 지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 그러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뭐 한다고? 더 이상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혼이 거듭 안 났는데, 십자가에 안 죽었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가 없는데 회개까지 없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어서
회개할 것이 점점 없어지면 회개의 빈도수가 줄어지고, 왜? 죄를 안 지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니까. 자, 그건 옳은 겁니다. 그건 맞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말씀은 듣는데 십자가에 죽는 게 없으면 혼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혼이 거듭 안 나는데 말씀은 계속 듣는데, 말씀은 듣는데 회개는 안 한다. 회개는 안 한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만다고요?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만일 만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뭐냐? 속에서 혈기와 고집과 짜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완악함과 추악함과 이런 게 계속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뭘 받고? 버림을 당하고 어디하면 가까워서?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뭐한다고요?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못 깨달아서, 말씀을 몰라서 회개라는 것은 결국 회개가 뭐냐? 뭐가 회개냐? 회개는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메타노에요. 즉 뭐냐? 마음의 변화, 회심,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길을 가다가 돌아서면, 보세요. 가다가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돌아선 길로 갑니다. 그죠? 마음이 변화되었으면 이제 그쪽으로는 안 간다. 마음이 변화되었으면 죄에서 돌아섰으면 다시 죄로 안 빠진다 이 말입니다. 죄로 빠진다는 것은 뭐냐? 돌아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삶이 돌아서야 됩니다. 이건 뭐냐? 즉 뭐냐? 말이 돌아서는 게 아니고 결국 삶이 돌아서는 것은 뭐가 돌아서냐? 마음이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돌아서면, 야, 저 사람 마음 변했다 그러면요, 마음 변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처음에 그 마음을 가졌다가 마음이 변했다 그러면요, 마음이 딱 변하면 그 어떤 사람에게는 만약에 지원이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변했다.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변한 게 좋겠어요? 좋은 마음,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마음으로 변해버리면 목사 얼굴도 안 봐. 그죠? 좋은 마음으로 변하면 떨어지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를 본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마음이 바뀌면, 마음이 변화되면 다 사람은 결국 어디? 마음, 결국 그게 혼이다 이 말입니다. 혼.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안 바뀌고 말만 바뀐 사람은 그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간신 소리를 듣습니다. 뭐가 안 바뀌어서? 마음이 안. 그러나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뀐 겁니다. 그건 왜? 몸도 바뀐 것이고 생각도 바뀐 것이고 다 바뀐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바뀌면 행동이 바뀌었다고? 그건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순간만 그렇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마고 맺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뭐 해야 된다고요?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맺어야 된다. 에? 회개는 마음이 뭐 된 거니까? 마음이 변화된 거니까. 마음이 뭐한 거니까? 바뀐 거니까. 변화된 거니까. 돌아선 거니까. 완전히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돌아섰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게 그게 돌아선 거다 이 말입니다. 돌아섰다고 말하면서 또 죄를 지면 그건 안 돌아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는 한 해 동안 얼마나 회개를 했다고 하면, 목사님 2025년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 할 말도 없고, 회개 안 한 사람은 뭐 당연히 뭐 바뀌고 돌아서고 하는 것도 당연히 없지. 근데 목사님 그래도 회개했습니다라고 하면 거기는 점검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를.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고 하면 아직 그 회개는 온전한 게 아닙니다. 아직 그건 뭐냐? 내 정욕에, 내 육신에, 내 쾌락에, 내 고집에, 내 아집에, 내 자존심에, 아직 그것이 더러운 혼들이 여전히 나를 뭐냐? 아직 붙들고 있는 거다. 거기서 내가 해방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거기서 노임 받으려고 하면 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 그게 끊어졌냐를 보라 이 말입니다. 끊어져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으면,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 말씀하는 것이, 만약 그런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런 삶을 계속 살면 어떤 삶? 그런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점검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회개는 하고 있느냐? 회개를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회개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회개를 하는데도 똑같다, 그것도 문제고, 그게 계속 그렇게 되면 시편 19편도 한번 보세요. (19편) 13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뭘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 의식적으로 불순종할. 자, 이게요, 시간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이,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충격이고,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크게 와닿는데, 그 크게 와닿을 때 본인이 바뀌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크게 와닿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뀌고 변화되고 안 고침받으면 그 다음 들으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게 아니고 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강도가 점점 세지느냐? 십자가에 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가 점점 세져서 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아주 작은 죄, 불의까지 다 그 말씀으로 치료받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감각이 없으면, 부디면 한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점점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고범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감각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야지 의도적으로 막 계획적으로 그게 아니라 반박이 점점 없어지면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뭐가 없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회개를 하다가도 열매를 맺어서 완전히 안 돌아서면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돌아서기 힘듭니다. 이 말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돌아서기 힘듭니다. 젊을 때 빨리 돌아서세요. 뭐 할 때요? 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니까. 언제가 제일 젊은 날이라고요? 오늘이. 내일은 조금 더 늙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젊을 때 오늘 딱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뭐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뭐 한다고요? 이 돌들로도 뭐 한다고요? 보세요. 이 돌이 아브라함 자손 돼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돌로 아브라함 자손 만들기. 그러나 우리 인간 편이 보면 돌이 아브라함 자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지만 어떻게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는 그 말도 안 된다. 만약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그분은 할 수 있지만 들으면 그 말도 안 된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을 여기서 조상이라는 말은 원어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돌이 아브라함 자손이 된 게 우리 인간 편에서 말이 안 될 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고는 뭘 하지 않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고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뒤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12절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만다고요? 정하게 하사 그분은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뭐냐? 오늘 결국 그래서 그분은 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느냐? 바로 이 땅에 그분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나누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뭐하러요? 분쟁, 즉 뭐냐? 분쟁이라는 것은 분쟁 그냥 분리시킨다. 나누러 오셨다. 뭐하러 오셨다? 나누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눈다는 것은 뭘 나눈다는 거예요? 죄, 불의한 것과 깨끗하고 정결한. 응? 결국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냐? 나누러 오셨어요. 예수 단순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러 온 게 아니고 믿는 사람 중에서, 물론 그것도 나누지만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지금 나누러 오셨다.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뭐한다고요? 분쟁케, 즉 뭐냐? 분리하러, 분배하러, 분할하러, 나누러 오셨다. 그분은 죄와 선, 불의한 것과 선한 것, 깨끗한 것과 악한 것, 더러운 것, 그걸 뭐냐? 나누러.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누십니다. 그분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끗하고 정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은 뭐냐?
정결한 거하고 정결하지 아니한 거,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예수 믿는 반드시 뭐냐 태운다 이 말입니다. 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완성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완악하고 악하고 고집이 세고 십자가에 안 죽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고 하면 앉아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나를 계수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25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먼저는 봐야 됩니다. 문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 만들어졌는데 회개도 안 한다. 그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안 만들어졌으면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쨌든 회개할 게 많아야 됩니다.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근데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도 목사님 나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사모합니다? (25년을) 점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고 하면 는 다시 한번 새롭게 2026년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하는 그 끝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사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부로 주어진 시간 동안 속히 만들어질 수 있는, 또 만들어지기를 사모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